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여기서 보시면 떠나에다가 사선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권하고에다가 사선 그어주시고 헬라 이르러 사선 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나까지는 예배소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헬라는 이제 고린도, 아테네 지역,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3차 선교 여정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어진 배경인데, 그 배경에 대하여서는 자세하게 우리 말씀의 삶 신약 성경방에서 여러분들 배웠으면 좋겠고,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거기 디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디도를 만난 이후에 고린도에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가 되어집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1장에 7장까지는 위로의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바울 사도가 눈물의 편지를 보냈거든요. 좀 강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돌이킵니다. 그리고 분파를 일으켰던 사람들 징계하게 되어져요. 그 일에 대하여서 위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7장까지의 내용이 되어지고요. 8장과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보내야 될 구제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입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위로하고 사도권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를 한번 펴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 여러분들 읽어가시면서 우리하고 위로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자, 3장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몇 번이에요? 10번이거든요. 위로도 10번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3절부터 7절까지 5절에 걸쳐서 10번씩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하고 위로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 3절 하시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지요. 이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라는 말은 이제 곁에서, 옆에서 라는 말이 되어지고, 클레시스라는 말은 소리치다, 이런 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는 곁에서, 옆에서 소리친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걸 연상하고 이걸 쓰냐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할 때 이제 고린도에서는 올림픽 경기도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경기가 열렸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는 마라톤인데, 마라톤을 할 때 선수들은 뜁니다. 뛰는데 코치가 같이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옆에 소리치는 거예요. 반절 지났어. 얼마 안 남았어. 힘내. 이제 지금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독려하는 것, 격려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파라클레시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위로라는 말은 굉장히 소극적인 말인데,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적극적이고 강한 표현입니다. 어떤 일을 잘 하도록 옆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되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위로하시느냐?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향해 소리칩니다. 조금만 견뎌. 잘하고 있어. 승리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소리 이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환난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환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들을 더 성숙시켜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환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옆에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격려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4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피할 길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 도망갈 길을 주시나 보다, 열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피할 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바시스입니다. 엑바시스는 밖으로, 바시스는 걷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엑바시스는 뭐예요? 밖으로 함께 걷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셔서 어떻게 하는 시험을 통과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풀무불 같은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시험을 없애주는 환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바깥으로 나가도록 같이 하나님이 걷고 있다. 이것이 피할 길이란 말이에요. 피할 길을 다른 말로 하면 피할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환란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피할 곳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환란 당할 때 피할 길, 피할 곳을 준비하시고 그 피할 곳에서 우리를 하여금 이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피할 곳이 어딘가? 그 피할 곳이, 그래서 오늘 1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위로하는 말과 우리라는 말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위로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라는 것은 1인칭 복수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함께 바깥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옆에서 공동체 식구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이 여보 잘할 수 있어, 아들아 잘할 수 있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삼나눔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야기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 곁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성도님, 집사님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할 것입니다. 응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위로한 것은 파라클레시스가 되어지는데, 이 파라클레시스 옆 곁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응원의 소리, 격려의 소리. 가장 응원의 소리, 격려의 소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는 곁에서 어떻게 하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제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잘 이기게 해주세요. 결단코 이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파라시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기게 하시고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씀 가운데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 우리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데, 요즘에는 항상이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언제 이기게 하시느냐?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100%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믿음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 디테일하게 믿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래, 우리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때때 우리가 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항상이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항상 이기게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항상이란 뭐예요? 100%.
하나님은 우리를 100%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느냐? 왜 넘어지느냐? 우리가 이기는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자리에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리에 있다가 에이 여기 아닌가 봐.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리를 떠나니까 그 이기는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리, 그 자리에만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 그 자리 하나님은 항상 100%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요한 3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적 질서입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적 질서.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는 그 자리가 뭐냐면 영혼이 잘됨 자리예요.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냐? 영혼이 잘됨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 때때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그 자리, 주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자리,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범사도 열어주시고요, 건강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되는 이 자리를 떠난단 말이에요. 범사가 안 되어져. 환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되는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범사가 잘 될 거야? 범사 자리에 막 헤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도 안 되어지고 범사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 30년인데 목회 30년 하면서 저에게는 확신 가운데 있는 거 뭐냐면 이런 거지요. 항상 이기하신 하나님,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 근데 많은 사람이 영혼의 잘됨의 자리를 떠난단 말이에요.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환란이 있게 되어지면 영혼이 잘됨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져요.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영혼의 잘됨의 자리에 지켜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자리가 되어져요. 그곳에 있게 되어지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되어지면 범사를 열어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파라클레시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소리를 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목장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 목장은 서로를 격려하는 거,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를 옆에 형제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자리 떠나면 안 돼. 승리할 그 자리 붙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이 영혼의 잘 되는 이 자리 떠나면 안 돼.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목장이에요. 때때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범사가 안 되어지니까 범사의 자리로 가가지고 막 거기서 해결하려고 할 때 소리치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아니야,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영혼이 잘 되는 그 자리야. 그 자리만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게 되어지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졌는데 뭘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가짜 사도라고 하니까 1장 1절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0장부터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좀 구차할 정도로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들 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유, 뭐 그냥 그 사도권을 그렇게 변호하나.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그냥 사도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그 사도권을 강조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란 걸 인정받기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말씀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집요하게 가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그가 전했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집요하게 바울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크게 5가지였는데 첫째는 바울이 왜 사도가 아니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생활했어야 된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 제자 훈련 받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나도 받았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두 번째는 바울 사도에게는 추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가 있었는데 너는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가짜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라면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울 사도는 사례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사도면 사례비를 받을 터인데 가짜라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울 사도는 가짜인데 돈을 탐한다는 거예요. 각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한 복음, 믿어야 구원받지만 유대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들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짜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의 강단권이에요. 목사의 강단권이 무너지면 목사 하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제 성도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찌하든지 사단은 이 목사의 강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강단권을 흔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권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제가 2018년도에 한번 강단권이 흔들렸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강단 제물기도를 드리라고 했는데 강단 제물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강단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강단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목사의 강단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 그것이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단은 목사의 강단권을 흔들게 하여서 몇 가지 쓰고 있는 방법들. 첫째는 목사를 부도덕하게 만듭니다. 존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와 관계를 틀어버려요.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오해들이에요. 오해들. 목사와 관계가 딱 틀어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다치는 게 뭐가 다치냐면 귀가 다칩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이 강단권을 흔들게 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고 다른 일들로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 할 시간들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고 말씀이 자신이 없게 되어지니까 강단이 서서히 어떻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죽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권을 지키셔야 돼요. 건대 목사가 아니라 건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만약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오시면 돼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강단권에 살고 목사와 관계가 좋아져야 말씀이 들어오기에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내 안에 그것이 실천되어지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10장 13장까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할 때 중심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거하다가 받았던 고난들,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사도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복음으로 인한 핍박, 이것이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사도권의 중심이에요.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고난이 더 내 안에 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이 고린도후서는 3차 성교행 때 마게도냐에서 쓴 거거든요. AD 56년에. 지금 23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핍박은 1차 선교여행 46년 출발해서 56년까지 한 10년 정도 1, 2, 3차 선교를 통과해서 10년 정도 받았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것이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오죠.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데 사도들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교부들, 클레멘트 교부가 같은 96년도에 쓴 편지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7번 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난이 바울 사도의 전부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받은 고난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사도행전에는 한 번 빌립보에 감옥에 갇힌 걸로 되어져 있는데 클레멘트는 7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사도행전에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한 번도 맞은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디 자세하게 5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는 고난이 엄청난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여기까지. 태장이라는 것은 로마인들의 채찍입니다. 로마인들의 채찍은 그 끝에
납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딱 때리면 이 납고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점을 찢잖아요. 이 태장을 3번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 2, 3차 선교여행 때. 근데 성경에는 몇 번 나와요? 1번. 빌립보에서 1번 매 맞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2번은 기록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본문 계속 읽어볼까요? 1번 돌로 맞았고, 여기 어디 루스드라에서 1번 돌로 맞았죠. 3번 파선하고, 바울 사도는 이제 육지로 가기도 하고 배로 움직이기도 했는데, 배로 움직였을 때 3번이나 파선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파선한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 2, 3차 선교여행 때 3번이나 파선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볼까요? 그 뒤에 보시면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깊은 바다, 죽음의 바다에 일주일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람으로 가는 배잖아요. 풍랑이 일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맨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26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이제 여러 번 강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이제 위에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밑에는 대략적으로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27절 시작.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전체적인 바울 사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고난을 이야기하여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진짜 사도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넘겨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 고난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같이 읽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 갈라디아 교회도 뭐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들의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사도권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사도라는 가장 강력한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은 바로 예수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의 흔적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따돌림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피나 핍박, 고난, 손해, 그리고 따돌림, 이런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길은 역사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걷는 그 길들은 고난의 길들이라고요. 그 고난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고난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손해볼 것 같으면 타협해버리면 되네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직하게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는 손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제자의 표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 그 예수의 흔적 가운데 하나 뭐냐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을 고난주간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못 사니까 일주일만이라도 5일만이라도 고난주간을 시키자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자고 싶은 거 자지 말고 내가 가장 힘든 새벽에 잠을 깨워서라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제 잠을 포기하면서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가장 고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칼럼란에 좀 제가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내 안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보다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TV도 좀 꺼보고요, 고기도 좀 안 먹어보고요, 저녁 시간을 좀 이제 절제하고요, 그리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